오늘 말씀은 제목이 신실하신 하나님. 자,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믿음성 있고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얘기죠. 이 언어에 대해서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했고요. 9장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뜻을 따르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10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좀 제발 돌아와라, 나를 믿어라, 순종하라, 손을 벌려놓으라 라는 표현을 하신 것을 보면 참 이건 좀 지나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룬다. 예를 들어서 아브람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 자손을 통해서 흥왕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겠다. 그리고 주의 영광 나타나겠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족한 게 그게 왜 없겠어요? 하갈을 통해서도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참 아브라함도 허물이는 삶이에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기셨던 하나님. 예, 믿습니다 라고 그래도 고백했단 말이죠. 그래도 그걸 그래도 가지고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존재?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누굽니까? 제일 작은 지파예요. 그리고 누구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야곱의 사랑도 받고, 또 요셉 자신도 생각할 때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됐냐 궁금하죠? 이 일 때문에 은잔을 숨겨두고 그리고 그걸 나갈 때 그걸 잡아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형제들이 반응하는지 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적발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위안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총리인데 안에 들어가서 방송되고 하잖아요. 옛날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애굽 상인에게 넘겨줄 때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생각을 하냐, 형들이 달라졌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나중에는 그들 후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여전히 요셉 앞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그래도 그 위에 보면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살아 계시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후대하고 잘해주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마 우리를 죽여버릴 거야.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막상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막 납작 엎드리고 겸손한 자세로, 이거 뭐 이 권력 앞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 형제들이 모습을 보면서 참 내면은 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은 안쓰럽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그들에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형님들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앞서 보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시는 가운데 그 많은 세월 가운데서 그가 전혀 머물러 있었지 않고 그가 성장하고 그리고 아주 멋진 인생으로 세워졌던 그 모습을 보는데, 이거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이 우리도 요셉처럼 멋지게 세워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요셉이 누굴 특별히 사랑했는가 하면 베냐민, 그러니까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런 모습처럼 똑같이 베냐민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일련의 과정을 좀 살펴봤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래도 죽이지 않냐고, 만약 이 아들까지 죽이게 된다면, 잃어버리게 된다면 아버지께서 이거 뭐 우리가 면목도 없고 아버지께서 정말 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판단으로 그가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이들이 사실 과거에
모습하고 지금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세워져 간다. 자, 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 변화됐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사람 엘리야를 들어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세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850명을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그 아래에 내려가서 다 죽이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 또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 하고 그런 우상 숭배하고 그런 자리까지 갔었지만은 이세벨이 이런 일을 자기가 듣고 죽이겠다라는 소문을 들으니까 이제 여기면 족합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7,000명이 남았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자, 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달라요. 우리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여러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격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다른 민족, 소위 이방 민족의 구원을 보게 하고 이 모습을 보고 시기하게끔 한다. 시기하게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시기심이 발동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10장 21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10장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노라. 거스른 자들 유대인들이에요. 결국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중에 가잖아요. 그들이 교회 지도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중심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어떤 자세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줄 때 기회를 우리는 선용하면 좋겠습니다. 노아 방주의 그물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꽝 닫았어요. 그 이상 더 이상 못 들어가고 노아 가족 8명만 들어가고 요게 이제 한문 글자는 상형 문자잖아요. 배선자를 보면 8팔자가 들어갔어요. 뭘 의미하죠? 8명이 구원받았다라고. 8명이. 예, 8명이. 이 한문은 동이족이 만든 거 여러분 아십니까? 결국 우리 민족이 만든 거예요. 우리 조상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이 참 지혜롭고 똑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선교의 그런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복음을 하나 뿌리면 한 100명 거뒀다. 그러면 우리 민족 조선이라는 이 나라에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는 벌써 이 번역하는 거, 이 열정이며 선교하는 거며 대단해. 특히 네비우스 정책을 통해서 각 지역에 분리해가지고 그 지역을 책임지게 했거든요. 처음에 이 네비우스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었지만 나중에는 그들에게 이제 분리만 해서 스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결국 성공했다고 보는 거죠. 요즘 각 지역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게 교단 얘기할 수 있겠죠. 어느 지역에 가면 감리교가 많고 어디 가면 장로교가 많고 이런 게 바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정책을 통해서 결국 우리 한국이 많이 부흥하게 됐지만 다른 지역에서 씨를 뿌릴 때 한 100을 거뒀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400, 500. 열정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특별히 다른 민족에 비해서부터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멀리하고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셔서 그들이 시기 나게끔 하셨지만 그러나 물론 얼마 정도는 돌아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메시아를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가서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좀 몇 군데만 우리가 살펴보면 자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모세가 120세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전에서 말할 때 이럽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서 너를 떠나지 아니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너를 떠나지 아니면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 지휘권이 여호수아가 올 때는 상당히 걱정이 됐거든요. 모세야 아직은 비교해 볼 때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들려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조건 여러 가지를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거든요. 결론 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에 아름답게 응답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열왕기상 6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주신 말씀은 내가 이 백성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 주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신실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늘의 12영도 더 되는 그런 하늘의 군사를 통해서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릴 수 있지만 참고 또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 시편 94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아침에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위협하는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내가 그들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다. 이 아말렉은 그 민족 하나를 얘기하면 영적 의미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는 사탄의 그 간계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를 넘겨뜨리려 하는. 자,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항상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러거든요. 자, 오늘 교회의 이 편지의 대상이 누구예요? 로마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짧은 4절까지 말씀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바로 남은 자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행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건성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참되고 진실하며 오르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 멋진 길을 걸어가라 이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 그 모습은 주님이 기대하는 거고 로마 교인들이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 됩니다. 로마서 1장을 보세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었다. 자, 오늘 이 시대, 이 정말 어려운 이 시대, 정말 힘들고 정말 각박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함을 입어서 새벽 제단을 쌓고 말이죠. 예배에 잘 드리고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주님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다. 이거는 주님께 영광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시며 더욱 크신 은혜와 또 은총을 더해 주시니 우리 주님이에요. 로마서 16장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에게 문화나 누구의 문화 그들은 누구를 어떻게 했다 쫙 나오는데 그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이에요. 누구는 나를 위해서 눈을 뽑아줬을 것이다. 누군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의 종을 돕는다는 건 이거 하나님의 동요한,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선교라고 하는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같이 동요하는 거죠.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새벽에 잠깐 살펴봤지만은 제자 파송하고 또 전도인을 보낼 때 두씩 짝지어 보내잖아요. 근데 주의 종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하고 함부로 요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 내려놔라. 그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그리고 주의를 할 때, 물질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마라.
네가 원하는 그 욕심을 따라 뭘 하지 마라. 이런 거를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한번 이렇게 점검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물질 따라, 물질이 없으면 불편하죠. 예, 물질이 없으면 불편하지만, 그러나 또 이 썩어질 물질이지만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흥하게 할 수 있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이 물질 잘 쓰면요, 많은 사람,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사회적 구원, 이런 면에서 우리가 포커스하면 거기에 멈춰보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의 구원이고, 그 다음에 사회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서 교회가, 이를테면 교회 재정 같은 거 교회 자꾸 쌓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또 힘을 다하여 섬길 때, 그래도 잘해요. 잘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든 교회가 있으면 안 된다. 교회에 있으면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이 어떤 기회를 주실 때 주님 잘 섬기고, 영혼 구원에서도 재물을 허비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 재물을 허비한다. 내 영혼도 허비한다. 내 목숨도 내놓는다. 이제 순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정도의 가치는 대단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엘리야에게 섣부른 판단,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그냥 결론 내리지 말라 이거죠.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며,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서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걸 아세요. 결국 로뎀나무에서 머리를 쳐박고, 절 죽였어요. 절 죽였을 때 너는 앞으로 예후에게 기름을 줄 거야. 네가 할 일은 이거야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일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마음으로 결정 내리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세미한 음성 들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연약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예요.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고 또 성경 많은 곳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만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면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누굴 원망하고 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어떤 것이든지 겸손히 받아들이고 또 헤아리며 주님께 또 묻고 또 겸손해진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그 어떤 것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게 없어요. 교회와 관계가 없는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고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 안에서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볼 때는 별 생각을 다 해요. 내가 뭘 알아,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한 게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가소평가하고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어떤 인생도 그 생명은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볼 때 어떤 존재였어요? 만삭되어나지 못한 존재야. 나같이 이렇게 죄인이 없어. 그래서 죄인 중에 괴세야. 그런데 폭행자야. 또 사람을 죽였어. 심지어 스데반은 사도 바울이 죽인 거예요. 근데 다메섹에서 자기를 불러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성도들 핍박하는 거, 그게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자에게 행하는 건 누구에게 행한 거예요? 바로 주님에게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 들은 거죠. 이게 내가 잘못된 거구나. 방향을 바꿔서 이제 주와 보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하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나를 충성되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 아니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주님께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응? 주 예수께 받은 삶,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회도요, 선용하세요. 선용하세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선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래도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어요. 욕심을 챙기고요, 그리고 자기 길로 가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어떻게든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함께해 주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어려운 일을 우리 스스로 자초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뭐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요셉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사랑에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기대하세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세요. 여러분 환경에 두지 마시고 주변의 사람에게 두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돼?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도에 따르고 순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정말 큰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은 다 전체를 이 사람이 복음한 건, 그러나 이 역할은요, 전체 복음 전파돼서는 그는 불씨를 뿌린 사람이, 로마는 사통팔달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미 그 도시를 다 정비하고 담만 군사 도로의 목적이었어요. 세계를 정복할 목적. 그러나 그들은 군사로 세계를 정복할 목적이었지만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쓰임 받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물도 뭐 여러분의 생각도 기회도 시간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데 있어서 선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하늘의 큰 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중했을 때 이미 우리를 택정하셨고 태어나기 전 만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세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 바라보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말하지만은 어때요? 정말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 850명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엘리야가 담대하여 이겼잖아요. 하나님 응답 불로써 승리하게 되셨잖아요. 그러나 조금 이따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 죽고 남아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 뭐예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니라. 로마 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 가운데 하나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또 다른 교회 7,000명은 되겠습니까? 이 숫자가 작은 게 아닙니다. 도미니카 그 선교사님 보세요. 7,000명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상당한 숫자가 해마다 해일이 지나가고 뭐 태풍이 지나가고 해마다 쑥대밭이 계속되었지만 그래서 온전한 건물이 없었죠. 근데 이분이 이런 사람들 모이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지금까지 기도한 이후부터 한 번도 나라가 무너진 적이 없어요. 이제는 빌딩도 짓게 되고 다 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만든 기도가, 하나님 신뢰하는 이 기도가 그 역사를 이뤘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신뢰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의 아름다운 역사와 그 응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모세에게 들려주시고 여호사에게 들렸던 그 음성 기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쌓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 여기까지 오게 하시나는 하나님. 날씨 따라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우리의 사는 형편 따라 이리저리 바뀌는 저희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섬겨서 결코 변하지 않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순교까지 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온전히 주님 섬기게 하시고 사소한 그 어떤 그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 보여드린 저희들 대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고 하늘에 약속한 그 복을 누리며 오늘 이 땅에서도 신수성가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